하나님 안에서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꿈을 갖게 됐다는 것이 내 꿈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는 것일진데 나는 내 꿈을 꾸고 있다고 착각하진 않았는지 점검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꿈, 그 꿈이 나의 꿈인 줄 믿사오니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 모든 판단들, 모든 기억들, 그리고 모든 하고 싶은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44장, 에스겔 44장 말씀 볼까요? 에스겔 44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겔 44장 9절에서 14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오늘은 43장부터 45장까지 볼 거고요. 에스겔 43장은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성전으로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놓으실까요? 성전으로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8장부터 42장까지 이르면서 드디어 에스겔이 마른 뼈 환상 이후에 성전이 회복되는 걸 봤잖아요. 새로운 성전. 사실은 그래서 이 에스겔의 성전이 어디에 지어질 것인가 학자들마다 분분해요. 결국엔 이 성전은 세워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현실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의 회복을 꿈꾸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꿈은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신다는 거였겠죠. 그리고 나서 성전이 완공되는 그 시기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43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장 볼까요? 1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다 줄쳐놓죠. 드디어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렇죠? 음성이 물소리 같고 영광이 빛나기 시작해서,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검증받은 거죠. 그동안 내가 받았던 그 환상의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됩니다. 4절 5절이 중요하죠. 4절 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거기다 줄쳐놓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게 성전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바로 섰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바로 서는 거는 재정적으로도 회복되는 게 맞겠죠. 건강도 회복되는 게 맞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회복됐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할 때 이스라엘의 회복은 국권을 회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걸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요청한 것은 그들의 집을 짓거나 그들의 국권을 회복하거나 그들의 그 원칙들을 만들어 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 성전을 세우라라고 얘기했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시작이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초라함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한탄하고 있자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죠. 성전의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노쇠해질수록 병이 들수록 우리는 약해지고 부족해진다고 말하지만 노쇠해지고 병이 든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온전한 겁니다.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은 약하여질지라도 그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보며 회복을 꿈꾸게 됐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로 스며들어와 가득 채워졌으니 이젠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겠죠. 그게 43장에 대한 이야기라면요. 44장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죠. 수종 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일할 사람을 뽑아야겠죠. 그 성전 안에서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일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4장 9절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못 들어올 사람들이 있다 라고 딱 규정하신 거예요. 이방인 안 돼가 아니죠. 어떤 이방인이요?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만 못 들어오는 겁니다. 모든 이방인이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못 들어온대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뭐죠?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그래, 이방인 못 들어와. 너희들은 안 돼. 그러면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나만 들어갈 수 있어. 우리만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착각을 완전히 깨버리시는 장면이 10절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잘난 줄 아냐? 아니야 라고요. 이방인도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으면 들어올 수 있어. 근데 너희도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못 들어와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10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영광이 가득한 그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 를 규정해 놓으시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 사람도 거기다 줄쳐놓죠.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라는 게 포로기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떠날 때 누구도 갇히겠다는 거죠? 레위 사람들도, 우리말로 하면 목사님들도, 너희들도 잘못했잖아. 왜 성도들하고만 잘못했다고 얘기하냐? 너희도 잘못했잖아 라고.
그리고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그 죄악을 감당하리라. 너희는 너희 죄값은 감당해야지. 어떻게 너희는 유대인이라고 구원받고 레위인이라고 구원받을 수 있냐? 안 돼 라는 거죠. 이방인도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으면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도 마음과 몸의 할례 받지 아니하면 안 돼 라고 규정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1절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못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뭐야, 그러면 이거 회복시키신다는 얘기일까? 아니요. 권한은 박탈하시고요, 의무만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들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여기 말하는 레위인들은 제사장들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다가 갖고 오면 그걸 잡아다가 번제물로 드리는 역할만 했던 거죠. 왜냐하면 번제물을 드리는 그 역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바라보게 되는 대상이 되니까. 거기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 위에서 내려와서 바닥으로 더 가서 백성들이 짐승 끌고 올 때 같이 끌고 오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짐승 잡을 때 그 피를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놔버리신 거죠. 낮은 대로 확 낮춰버리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그 이상은 하지 마. 여기까지가 너희들 일이야. 왜? 너희들 죄값이야 라고. 그렇게 되면 훨씬 좋겠어요. 목사님들도 잘못하면 안 돼, 너희들도 이제 그만. 못해 라고. 왜 그쪽만 자꾸 면죄부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은 잘못하면, 누구는 잘못하면, 근데 여기도 정치 권력화돼서 힘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고 힘 없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13절 14절 볼까요? 13절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을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피를 만지는 것, 죽은 사체를 만지는 건 제사장에게서는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왜? 그게 너희 죄값이니까.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그러면서 겸손을 배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고 나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질문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아까 말한 대로 우상 섬기고 죄악에 빠질 때에 이상한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사덕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아, 그런 사람들은 또 있었네. 그렇죠. 다들 배신하는데 배신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다? 사덕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 그들은 나를 지켰대요. 아, 그러면 이들대로만 살면 되는 거죠. 제사장들 중에 타락한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지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에서 19절에 첫 번째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17, 19절.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는 안뜰 문과 성전 안에 수정될 때에는 뭐 하래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지. 거기는 그냥 줄만 쳐놓고 갈게요. 양털 옷과 가는 배옷. 구별되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이면 최소한 구별돼야지. 뭐 해야 될지는 알아야지. 그 얘기를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표현하여 19절을 볼까요?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그들이 누굴 얘기할까요? 이 사독의 제사장들입니다. 왜?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이 말에는 좀 곡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이 구별됨을 혼동하면 백성들이 구별됨을 혼동하는 거야. 그냥 너희가 먼저 뭐가 거룩하고 뭐가 속한 건 알아야지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목사들이 먼저 거룩한 게 뭔지 속한 게 뭔지 모르면서 어떻게 거룩을 가르치며 속한 걸 가르치겠냐. 너희들이 양털 입을 때와 베옷을 입을 때가 다른 것처럼 너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이것이 불결한 거라는 걸 몸소 보여줘야 되고, 그게 헷갈려 버리면 백성들이 헷갈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20절입니다. 20절 참 재밌어요. 읽어볼까요? 그들이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고 머리털을 길게 자라기도 말래요. 빡빡 밀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길지도 말고. 그건 뭐라는 거죠? 단정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의 모습이 단정해야지 그렇게 흐물흐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자기 관리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 관리가 조금 더 깊이 이렇게까지 갑니다. 21절, 22절 볼까요?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땐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뭐라는 거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일 애만 경우죠. 아까 머리 얘기죠. 머리를 길게 하지도 말고 짧게 하지도 말래요.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가 긴 거고 어느 정도가 짧은 거예요? 그거를 본인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술을 먹어도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스스로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구별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혼을 해도 처녀랑 결혼한다라고 해서 딱 오직 처녀만, 그건 너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과부들에 나오면 그들과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구별됨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이제 정리하는 거죠. 17절부터 23절까지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레위인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뭐가 거룩한 건지 뭐가 속한 건지도 그렇게 헷갈리면서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리고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더 나와서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볼게요. 25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뭐라고 돼 있죠? 부모와 자녀와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서는 더럽힐 수 있대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가족을 나 몰라라 하면서 나만을 생각하는 제사장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참 멋있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그게 제사장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독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최소한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가족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 다른 레위인들이 버림받은 이유는 스스로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을 구별할 줄 몰랐고 그 가족들을 등한시 여겼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감리교에서는 만인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더 열심히 스스로를 정죄하고 절제해야겠지만 성도들도 이 두 가지를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권리가 박탈당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거룩함과 속함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내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가 거룩인지, 어디까지가 머리가 짧은 거고, 어디까지가 머리가 긴 건지 아직도 헷갈리지 말고 이게 단정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거룩의 정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 그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5장 얘기는 내일 다루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도대체 거룩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거룩을 지키겠습니까? 거룩을 알아야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속된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거룩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내 가정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오겠습니다.